자, 먼저 우리 맥주감사주일 본문을 하나 봅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시작.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부분은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것입니다. 맥주절, 다른 말로는 77절. 그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자, 먼저는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로부터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그날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 지나고 6월절을 지나고 7주가 지나서 그 다음 날 50일 되는 날. 그러면 이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 이날 무엇을 해야 되느냐? 1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왜 드리느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모든 것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자. 그런데 드리는 방법을 세 가지로 알려줘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랬어요. 내게 뭐를 주신 대로? 그러면 각각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많은 걸 주세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뭐예요? 1달란트. 각각 다르게 주세요. 그러면 헌금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릴 때 남과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각각 주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주신 대로? 내게 주신 대로. 자꾸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힘을 헤아려. 그러면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멋대로? 힘대로 힘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어떤 예물이요? 자원하는 말은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좋지 않은 교회는 자꾸 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라, 내야 복받는다, 내야 복받는다, 이런 걸 너무 많이 강조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자녀들에게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성경은 오늘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내라고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받은 은혜 속에서 자원하여 스스로 내는 것이지. 그래야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맥주감사주일은 그래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힘을 다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있어요. 11절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 자녀 가족입니다. 노비 네 집의 종 그도 같이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은 땅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
이들과 함께 동그라미 쳐요. 함께 네 가족, 그리고 네 종,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약자, 이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게 어디냐? 중앙성소 솔로몬 성전,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거기 즐거워할지니라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왜? 하나님이 추수의 기쁨을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되 정말 즐거움이 있는 드림이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6개월을 우리가 자꾸 돌아보자고 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즐거운 날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이 감사함에 표현했던 것들을 누구와 함께 즐거워해요? 사회적인 약자, 가족들, 그리고 주의 종들, 이들과 함께 하면서 즐거워하는 이날이라. 또한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마지막 부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뭐 되었다고요? 종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를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지주가 되게 했어. 지주. 그리고 농사져서 추수의 기쁨을 얻게 했어요. 너는 원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즐겁게 감사하면서 함께 나눔이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것을 준비하셨어요. 또한 자원에서 지난주에 하라고 했던 사람들, 어떤 분은 오늘 떡을 하셨어요. 하는데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어떤 분은 또한 수박도 해 주시고, 어떤 분은 과일도 해 주시고, 그래 어떤 분은 묵을 쓰기도 하시고, 이래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나눕니다. 그 나눌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즐거움.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 추수 감사 주일을 지낼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모이면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헤아려 가면서 나누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남이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자원해서. 과거에는 아주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완전히 양육했던 우리 가족 같으면 해 이렇게. 왜? 처음에는 그런 걸 배워야 되니까. 모르잖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나 이제는 성숙한 교인으로서 자발적으로 헌신해 나가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 지난 6개월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남은 6개월 동안 돌봐줄 줄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 26장으로 가봅니다. 에레미야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1절 말씀에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나라가 어려울 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계속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합니다. 인기가 없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도 말해요. 26장 27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하라고 말했던 내용은 회개하라 라는 말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려고 했던 그 뜻에서 하나님이 돌이키리라 말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26장에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6장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뜻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6장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거기 뜻에 동그라미 쳐요. 무엇을 돌이키리라? 뜻을 돌이키라. 재앙을 내리는 뜻을 돌이키라.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죄악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이들을 재앙으로 치는 거야.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돌아오면 내가 내 뜻을 돌이키겠다. 또한 보겠어요. 또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자. 거기 뜻을 또 동그라미 쳐요. 뭐 하시리라? 돌이키리라. 뭐만 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와서 내 말씀을 잘 듣고 순종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을 돌이키리라 말합니다. 또 하나 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을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거기 주칩니다.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내용은, 마지막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쉽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나라가 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망합니다. 외쳤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는,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했을 때 자신의 뜻을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살려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걸 원해요? 죽는 걸 원해요? 사는 거예요. 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포르지에 끌려갔습니다. 포르지에 끌려갔어도 하나님은 또 편지를 써서 그들이 언제든지 똑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어떻게 하든지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것. 신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주로 오시는 날 여러분과 저를 살린다는 말은 부활시킨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였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래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한다는 말은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온전케 여기는 것, 이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더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이 제사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음식은 다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런데 내가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자유하지만 유대인이 시험에 든다면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 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바울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행동에 따른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과 유익을 세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지막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누구 앞에 영광? 하나님. 내가 먹는 것 자유, 마시는 것 자유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은 받았어요.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이가 성장해야 되죠. 그가 성장하면서 좋은 습관을 길러가요. 그 습관을 길러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온전케 여기실까?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될까? 이것이 유익할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이 또 하나 나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뭐 하래요? 기쁨이 사라지면 뭐 해야 돼?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범사에 뭐 하게 된다고요? 감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라. 이번 주 큐티하고선 항상 기뻐하라. 주님 오늘 안 기쁜데요? 야, 그래도 기뻐하란 말이야. 아이고 혼났어요. 예? 왜? 기쁨이 아니야. 오늘은 아이고 이게 기쁨이 아니야. 그런데도 항상 뭐 하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에덴이라는 말, 에덴.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어디에 두셨냐면 에덴 동산에 두셨죠. 에덴이라는 의미는 기쁘다, 쾌락,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있던 그 에덴은 뭐만 존재했냐면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주님,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리고 기도, 그리고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 또 훈련해야 돼요. 항상 뭐 하며 산다고요? 기쁨. 사라지면 무조건 기도해요. 기쁨 달라고. 쉬지 말고 뭐해요? 기도해요. 범사에 뭐해요? 감사하며. 늘 감사하며 살려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지난 주에 불렀던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배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고.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를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교회의 덕과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에덴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내 기쁨을 주노라. 누구의 기쁨이에요? 주의 기쁨.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요.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아까 불렀던 우리 맥주감사 주일 찬양 중에 593장 한번 봐봐요. 593장 마지막 6절을 부릅니다. 6절에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이만해요. 하늘 기쁨 주셨다. 자, 593장 마지막 6절입니다. 6절 우리 한번 부르겠어요. 6절.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다시 한번 6절.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류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평화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에 뭐예요? 평안. 그리고 누구의 기쁨 주시니? 주님에게 하늘 기쁨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면 즉시 기도하라. 하나님 기쁘지 않아요. 기쁨을 주세요. 평안하진 않아요. 평안을 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여 죽게 하십니다. 28장 에레미야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하냐냐입니다. 하냐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것이 그냥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에레미야가 예언한 내용 중에서 반박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은,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여만 고향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고향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면 우리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모든 토지는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하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이 말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다. 자, 거짓 선지자의 말은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참 선지자는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이 하냐나가 말해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포로지에 끌려갔던 1차 포로지에 끌려갔던 자들이 2년 안에 돌아오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뺏겼던 성전의 기물, 그리고 왕궁에 있는 것들, 이런 걸 다 2년 안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때서야 돌아오게 한다고 했는데 이는 2년 안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듣기 좋아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된 거예요. 참 선지자는. 이때 하나님이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교제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하냐냐에게 말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 하냐냐를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오래 가지도 않아. 올해 금년에 그가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예언대로 그의 7월에 그가 하냐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 왜요? 그가 예언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말한 말씀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송을 통하여 오직 축복 이런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경 시험지를 순서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도 댕기도 싫고. 그러니까 성경, 지금은 돌아가신 김진태 목사님이 맨날 성경을 20석장씩 일주일에 읽어와야 돼. 출석 부르면 몇 장 그래요. 이거 나는 그게 뭐 읽기도 싫은 성경은 뭐하러 읽어요. 그러니까 그날 점심시간 곧 교수님이 점심시간 다음인데 그때 어디를 내가 읽었다고 그랬어요. 시편 117편만 읽는 거예요. 117편만 23번을 읽었어요. 한번 시편 117편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시편 117편은 성경 중에서 2줄밖에 없어요. 거기 요거밖에 없어요. 요 시편 117편이 1절, 2절, 2절밖에 없어요. 요거만 23번 계속 읽는 거예요. 왜? 내가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남 앞에 금방금방 거짓말하고 쑥쑥 넘어가. 나는 그게 제일 싫어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읽었다고는 해야 되잖아. 요거 23번 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이 뭐라 그러면 성경은 이제부터 순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뒤집어졌어요.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내 성경에 미쳐가지고 방학 때는 더우니까 우통 다 벗고 막 기남 성경만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성경 시험지를 해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 찬송가 203장 불러봐요. 203장 찬송에 대한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203장 아주 짤막한 찬양인데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요 그거 아니요. 주님의 귀한 말씀 20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나왔어요. 206장 이거 큰일 났네. 찬송가 다 피세요. 제가 잘못해서 206장 206장 다 펴가지고 봐야 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리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29장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이번에 편지는 누구를 향한 편지냐면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냐도 말했습니다. 몇 년 후에 돌아온다고요? 2년 안에 돌아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쓴 편지 내용에는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땅을 일구면서 계속 사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곳의 땅에 충만하십시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70년 후에 분명히 돌아옵니다. 70년 후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조국에 돌아오지 않아도 지금 포로지에 끌려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뭐 하면? 기도하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돌봤습니까? 안 돌봤습니까? 돌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든든해집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든지.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현재 포로지에 끌려와서 어렵고 힘들지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그럼 하나님이 왜 금방 안 보내냐? 간단한 거예요. 온전히 회개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우치고 그리고 나서야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을 기르지만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똑바로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똑바로 가르칠까? 부모 입장에서 참을 때 여러분도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 그렇지만 하나님도 똑같았어요. 이들이 잘못할 때 계속 선지자를 보냈어요. 꾸준히 보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하여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지로 끌고 간 거예요. 포로지에 끌려가서 이들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알려줘요. 기도해라. 내가 만나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70년 동안 이곳에 있어야 돼. 왜? 너희들이 철저히 깨우쳐야 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던 거 깨우쳐야 돼.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거 깨우쳐야 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거 깨우쳐야 돼. 그리고 너희들 돌려보낼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힘들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한 주일을 또 살아가요.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1절만 부르면, 정말 한 주일 살면서 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 다시 한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회개합시다. 대표적인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감사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믿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돌아와 같이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은혜를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문제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내 뜻대로 살아가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살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사 이 소망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월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기도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내가 어느 곳든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면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하는 삶으로 더 나가기를 원하면서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 도전 위에